옆에 분하고 선포할까요?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임교회의 비전이 뭐죠? 평생 비전.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언제까지 우리가 이 비전을 계속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평생 비전, 평생 목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달려갈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 알아야 우리가 달려가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모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교회. 다시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세요.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몸은 머리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죠?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몸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요. 머리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몸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머리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몸은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스럽겠죠. 그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가면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살아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머리 대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끊어져요. 죽습니다. 그런 교회는 결탄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로 그토록 원하시던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만을 머리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는 연례 행사가 있습니다. 실은 저 혼자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연말이 되면 제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저는 연말마다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을 전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길 원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2014년 말씀은 뭐였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새 생명 주체했어요. 2015년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떤 말씀일까요? 역시 우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뭐라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7편 5절 5절입니다. 자,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그토록 원하는 이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여호와께, 우리 주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맡기려면 맨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분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보실까요? 3절이에요.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지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선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시지만 악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선이시기에 그분을 거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하게 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것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악한 것조차 선하게 사용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증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니세요? 좀 많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저는 예수님의 계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가 누가 나오시죠?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족보를 쫙 보면 거기에 5명의 여인이 나와요. 근데 마리아만 빼놓고 4명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셨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다말은 누구죠?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예요. 어떤 일이 있었죠? 며느리인 다말과 시아버지인 유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두 번째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이에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죠?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이 뭐하는 분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이방인에다가 기생이에요.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보아스 하면 또 생각나는 여인이 있으시죠? 누구죠? 룻이잖아요. 룻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게다가 과부예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며느리였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죠? 보아스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마지막은 더 기가 막힙니다. 누가 나올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 충성된 신하의 아내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강제로 범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충성된 신하를 죽입니다. 차도살인지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여인,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였던 그 밧세바를 통하여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이죠. 그 혈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말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룻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누가 나오셨다고요? 가장 선하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가장 귀한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에 붙들리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겐조라는, 이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이시고 그리스도인이세요. 근데 이분은 10살 때 뇌성 마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몸이 마비됐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10살 때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자살할 수가 없어요. 왜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자살을 못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 계속 누군가가 눈물을 닦아줘야 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불평과 그런 시기와 그런 증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12살 때 2년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미즈노 겐지에게 임했어요. 큰맥이 임했습니다. 그 어머님이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빵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겐지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마이크 좀 줄여주시고요. 마이크가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들렸는데 그 아이를 보고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줬습니다. 이걸 좀 읽어달라고. 성경을 받고 실오라기 같은 마지막 희망을 거기다 걸고 어머님이 열심히 읽어줍니다. 아이가 듣던 말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이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줘요. 처음에는 거부하던 이 아이가 성경 말씀을 계속 듣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때까지 내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기쁨과 감사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를 썼어요. 뇌성마비니까 자기가 쓸 수 없잖아요. 어떻게 쓰냐 하면 눈으로 시를 썼습니다. 엄마가 글자 하나하나를 카타카나를 짚는 거예요. 일본 글자를. 그러면 깜빡깜빡 눈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엄마가 받아 적어서 시를 쓴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기쁨과 감사로.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미즈노 겐지라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뇌성 마비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가난하면 피하길 원하는, 절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지 않기를 그토록 바라는 그 병을 통하여, 그 마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천국에 가셨어요. 그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쓴 시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네. 그리스도가 주셨다네. 근심 중에 있어도 변함이 없네. 아직 안 보이는 걸 기다리는 소망.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네.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셨다네. 세월 흘러간데도 소멸치 않네.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 있다네. 내가 전진해 나갈 한 길이 있네. 그리스도가 활짝 열어주셨다네. 어둠이 두려워도 헤매지 않네. 저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있는 그 길. 누가 이 시를 썼다고요? 뇌성마비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단지 눈꺼풀만 깜빡일 수 있는 그분이 이 시를 썼습니다. 왜요? 영접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어떤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합니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을 믿으시니까 그분의 손에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성실하신 분이세요.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 세 번역은 좀 의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실히 살아라 그러면 누가 성실하는 거죠? 우리가 성실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그의 성실입니다. 누구의 성실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실입니다. 누가 성실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거예요. 누가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75세 되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이 실현화가 되고 가시화가 된 게 언제였죠? 100세 때였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노아는 더 심합니다. 노아에게 대홍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고 하셨고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그것을 준비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마다 다르지만 75년에서 120년으로 봅니다. 적어도 몇 년 이상 걸린 거죠? 70년 이상 걸린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그분은 지키십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BC 432년에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이 쓰였어요. 그럼 신약과 구약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 있는 거죠?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요. 다시요. BC 432년, 400년 할까요? 그리고 신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 마지막 책, 마지막 약속과는 몇 년의 갭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400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다고요? 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2000년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분의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서 55장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작년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형제님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들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보기에 안쓰러울 정도였어요. 근데 2014년이 시작이 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나와서 말씀을 뽑잖아요. 그 뽑을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보실까요? 말라기 4장이요.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모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아멘.
그 고통받는 가운데 2014년이 시작되면서 저 말씀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송아지처럼 뛰셨을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의 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믿으셨어요. 감사했습니다. 근데 1월이 지났습니다. 안 고쳐졌어요. 2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3월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악화된 것 같아요. 더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 지나면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을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 가슴이요 찢어진 것 같아요. 보입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응답해 주시던지, 이때가 아니면 주시지 마시던지, 왜 주셔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에 어떻게 됐죠? 치유가 됐어요. 통구 영신이요. 그 형제가 앉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시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때가 더딜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불평할 수 있고 우리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신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이루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 말씀, 이 믿음 붙잡고 신시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실까요?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 주님, 주님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서 이루어주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의 어원은 뭐냐면 하야입니다. 하야란 그 뜻이 뭐냐? 존재하다 아니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의미가 뭐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 다시 말해서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고 이집트로 보냅니다. 근데 모세가 그 명령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집트에 갈 텐데 만약 제가 갔는데 사람들이 나보고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그게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나만이 스스로 있는 자. 나 홀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만물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5절 말씀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서도 말씀을 받아서 붙잡고 왔습니다. 그건요 4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보실까요? 자, 시작.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좋죠.
여러분들 저 말씀 붙잡고 싶으시죠? 좀 굉장히 좋았어요. 왜요?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드디어 2015년에는 주님께서 내 소원을, 그토록 내가 원했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말로 내가 결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정말로 내가 그토록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너무 기뻤어요. 기쁨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전제가 뭐였죠? 뭐라고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걸 원어로 살펴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랍니다. 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하는데,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한 해가 되길 원하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는 의미인가? 어느 보면 아니에요. 그럼 저 의역된 것처럼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만 찾아라? 이것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계속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텐데, 기쁘긴 한데, 기대되긴 하는데,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니까. 계속 묵상하는데, 신년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그 출애굽 3장과 비슷합니다. I who I am과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의 그 모든 실마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기뻐하라. 여호와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기뻐하라. 너희가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주로 섬기며 주님을 주로 높이며 그분을 기뻐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고요, 기뻐 감격함으로 주님이 주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을 주로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주로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제가 작년 말에 경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연말이 되면서 한 해가 맞으면서 어떤 성도님이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같이 식사했어요.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 다 끝나서 떠나갈 때쯤에 그분이 본인의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제 불쌍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놀란 건 뭐냐면,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에 밑에서부터 감격이 확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하셨고, 제가 그분이 기뻐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뻤습니다.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구나.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는 것, 여호와를 주로 섬기는 것, 그분을 주로 높이는 것, 이것이 기쁨의 비결이구나. 제가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 근데 어제 또 식사를 하는데 그것을 컨펌해 주셨어요. 많은 분과 새벽 예배 끝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의 주제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응답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인도에 선교 갔는데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셨고 임재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2시간 넘게 나눴을 거예요. 근데 나누면서 그 앉았던 분들이, 같이 얘기 나누는 분들이 같이 이러시는 거예요. 참 은혜롭다.
참 기쁘다, 참 좋다, 오늘 참 의미가 있는 모임이다, 이런 말들 계속 나누시는 거예요. 그다가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여러분 답을 아시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정말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에게 힘이 되주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요, 그분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힘을 얻습니다. 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사람만 바라보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나쁜 얘기만 하면 말할 때는 어떻죠? 재미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고 나서 기운이 빠지실 거예요. 왜요? 사람의 눈은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한 해에는 하나님만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언젠가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할 수 없습니다. 신실하지 않아요. 내가 그토록 약속했건만, 그토록 다짐했건만, 그토록 결단했건만 우리가 내뱉은 말을 우리가 지킬 수는 없습니다. 원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이 한 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 기쁨을 다해, 우리의 온 즐거움을 다해, 온 감사를 다해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높여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정말로 우리의 길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소원을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 그토록 우리가 원했던, 그토록 우리가 소원했던,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한 해, 기적과 같은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